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아마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거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뭐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이렇게 뭐 시시때때로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저말의 생각과 정의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선행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라는 그런 것들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 이렇게 그들이 정의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서 이 예수라는 단어를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다른 종교랑 대입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갖는 것만으로도,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 사람의 신앙이 참 괜찮다라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것들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겨우 그 정도, 정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시절의 사도들이나 성도들, 그리고 어떤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그들의 모습 볼 때에는 너무도 대단하고 또 높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정말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때때로 비교해 보면은 조금은 부끄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적어도 주일 성수나 혹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증명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점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살아나야 합니다. 단지 종교란을 체크할 때에 기독교라는 란에 우리가 체크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그리고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내용을 다 다루진 않겠지만 간략하게 이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약 1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예로부터 이 에베소와 그리고 동쪽에 있는 오늘날부터 이라크라든지 이란 같은 그런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이런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이 교통의 요충지,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무역이 활발히 일어났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그 발달된 도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골로새 그 당시의 모습은 근처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나 혹은 이 히에라볼리스라는 그런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이 골로새 지역을 점차 쇠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오늘 골로새 이 지역에 있는 이 작은 도시의 교회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은 이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음을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특징은요, 이 거대한 제국을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방 곳곳에까지 긴 도로를 연결했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어떤 반란의 조짐이 일어나면은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들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충하는 데에 이들은 힘을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지 이 길이 군사적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비록 작은 도시로 전락했지만은 여전히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또 그 지역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상거래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길을 따라서 떠돌이 철학자나 상인들, 군인들, 여러 사람들이 이 도시 저 도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단지 어떤 물자와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철학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들, 정말 수많은 문화들이 서로의 지역을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뒤섞이는 이런 혼합주의가 발생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을 이들은 추종하고 있었는데,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대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를 이제 제패하고 또 세계를 좀 제패했을 때에 내세웠던 그런 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나만의 우리 민족만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민족의 그런 문화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허용하고 또 그것을 서로 융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즉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에 초점 맞췄다라는 것이죠. 바로 헬레니즘 문화가 이 당시 로마 제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정치, 경제, 종교 그 모든 방면에 이르러서 모든 것들이 정말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이런 융합하고 있는 혼합주의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 주변에 또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의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종교적인 위험성, 정말 혼합주의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인가, 바로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로 간의 종교가 서로가 하나가 되는 또 융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이 점차 어려워져 가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를 한번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불과 이제 한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던 그 시절만 해도 벌써 한 20년도 좀 더 된 그런 시절에 그때 당시만 해도 뉴스를 보거나 혹은 학교에 선생님 말씀이 들었을 때에 이제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의 시대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3천 불, 3만 3천 달러로 20년 전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이 높아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2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더 잘 살고 계십니까? 20년 전에 사셨던 여러분들의 집이 지금 왔을 때 한 3배 더 넓으셨습니까? 저도 가만 보니까 저희 부모님 집이 지금 30년째 같은 곳에 살고 계시는데 그때와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 그대로 살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전혀 한 3배 이상 그렇게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좀 체감되는 영역이 조금은 적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가는 서로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가지고 있는 키워드, 저 그 마음속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밑바닥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현상들 때문에 성공이라는 이 키워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장래 희망을 딱 적으라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이 나왔습니다. 과학자, 선생님, 간호사, 뭐 화가, 시인, 뭐 여러 가지 그런 직업이 나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초등학생들 직업 선호하는 이 장래 희망을 적어보라 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어떤 아이돌이나 가수였는데 지금은 유튜버라고 합니다. 일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유튜버를 해가지고 정말 그 성공을 대박을 치면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두시다라는 것. 벌써부터 이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성공이라는 이 키워드에 이미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이 정말 나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불의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때때로 옳지 못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들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미 선한 본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본성은 어그러졌고 우린 이미 죄악된 본성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죄악을 탐구하고 갈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불의한 모습과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점점 위협을 주고 또 점점 물들여가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이 키워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 안에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권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공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리게 되면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어떤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물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교회의 어떤 몸집을 키우는 데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사회 속에서, 시대 속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물들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엄청난 축복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도리어 우리 삶 가운데는 충돌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어려움과 곤경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불편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성공을 위해서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바보스럽게, 때로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런 길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우리한테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 마음을 다한 그런 고백으로서 우리 주님만을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은, 그런 고백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 그런 환난,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 집 밖을 나오지 않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거나, 혹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어떤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격리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격리됨이나 도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선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뿌리가 땅에 박혀있지 않다면은, 혹은 그 나무가 정말 그 물가에 좀 심겨져 있지 않다면은 오래지 않아 그 나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건강히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그리고 풍부한 물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찾고 있고 눈에 좋아 보이는 물가를 찾아서 정말 그곳에 줄을 서고 그곳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이 세상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잠시 잠깐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바로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뉴스에 보는 많은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대가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그들이 정말 줄줄이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잠시 잠깐은 정말 그것이 좋아 보인진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건강하고 또 바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건강히 그리고 견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는다라는 이 단어를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보통 이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너희도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말고 그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 많은 헌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여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의 빛과 주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어떠한 의무감에서 억지로 행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히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말씀이 가지시는 그 길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날 살리셨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함으로 정말 그것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린 충분히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차고 넘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받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주일 아침에만 잠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어리석다라는 그런 비난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공이라는 이 키워드 속에서 달콤한 유혹과 또 시험 속에 신앙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신실한 주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주님께 찾고 계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 여전히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또한 그 말씀들을 행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고 또한 그것이 우리 주변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삶으로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